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간 6-2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영적인 방법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들 중에서 전 시간까지 믿음의 방법,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찬양,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시간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지,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6가지의 내용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의미 이야기, 믿음 갖기, 확신 갖기, 혜택 알기, 그리고 그걸 누리기, 소망으로 기다리기.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보죠. 95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성을 가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의 죄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담당시킨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억압과 정죄함으로 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께 맡기는 거죠. 십자가 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책임을 져주는 거죠. 죄의 멍에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 믿음인데요. 믿음이라는 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두 못 박힌 것을 믿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죠.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자기 정체성 인정하기. 이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제부터 법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외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암송하고 외치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르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세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 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이제는 십자가를 응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외쳐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희생을 배워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속에 십자가를 생각하라. 자신이 죄를 짓거나 연약해서 실수할 때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맡겨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해져 실수를 하면 마귀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이 함정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둘 뻔했죠. 목회자로서 한참 막 이제 출발을 할 테니까요. 뜨거운 열정과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정죄가 쏟아집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니? 그만둬라, 그만둬. 이런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막 나를 얽어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맞아, 난 목사 자격이 없어.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정죄하다. 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만둬. 다 때려쳐. 뭐 이렇게 정죄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막 나를 정죄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서 해답을 얻었죠. 바울도 탄식을 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나한테는 십자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십자가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십자가는 내가 활용해야 될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내가 당신의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대신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유를 얻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이런 정죄 때문에 심리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봤습니다. 나 같은 게요. 내가 잘못해서요. 아니,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그 구역 강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 같은 게 뭐 교회 다닐 자격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나 같은 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분에게 소개를 해서 제가 가서 이분에게 소개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뭐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제대로 믿고 활용하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악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팔에 안고 있던 커다란 두루마리의 한쪽 끝을 잡고 마룻바닥에 내던지자 두루마리가 펼쳐졌죠. 거기에는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루터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단단한 마음은 자신의 죄의 기록 앞에서 움츠러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그는 커다란 소리로 외칩니다. 야, 너는 한 가지를 빠뜨렸다. 거기에 적힌 글들이 다 사실이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이 사실 말이야. 루터가 이렇게 외치자 교활한 악마와 두려운 두루마리는 자취를 감추고 루터의 마음에는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망으로 기다리기.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염려와 근심 등으로 억압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함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래의 심판을 받지 않죠. 대신 하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과거에도 오늘 현실도 미래도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